오늘 저는 사람으로 인한 시험이 언제 끝나는가, 사람으로 인한 시험이 언제 끝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와 도전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말이 좀 과격하긴 한데요. 미친 개들은 짖어도 기차는 간다. 혹시 들어보신 분? 버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강아지는 짖어도 경부선은 달린다. 비슷한 말들이 있습니다. 이 말을 최초로 했던 분으로 추정되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이분은 우리 또 CCC랑 연관이 되는데요. 일평생 민족 복음화에 헌신하였던 고 김중곤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배경은 이것입니다. 이분이 74년 익스플로러 대성회, 저희 교회도 몇몇 분들이 그 집회에 가셔서 선교사로 헌신하거나 선교사로 헌신하는 걸 지원하는 분을 헌신하셨다가 20년 만에, 30년 만에 혹은 40년 만에 그 서약을 지키게 됐다는 간증을 제가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74년 익스플로러 대성회, 그리고 1980년 세계 복음화 대성회를 준비하면서 찬성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많은 비방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교회 다니는 목사님들에게, 교단 관계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비방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김중곤 목사님은 그것에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주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비방하고 방해하는 자들은 이분의 고백입니다. 모조리 하나님의 적이며 사단이 하는 짓이니 홍해에 빠져 죽고 하만처럼 매달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 미친 개들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라고 그 당시 젊은 대학생들에게 도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훗날 이 목사님께서, 저도 그 목사님이 이 말을 하신 걸 제가 봤는데요, 씩 웃으면서 나중엔 회개했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의 그 회개의 글이 김 목사님의 예수 칼럼이라는 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들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나를 비방하던 사람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더 교만했고 무의식 중에 보복심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자매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한 말이지만 심중에 이러한 마음을 품어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있으십니까? 저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었던 적이.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를 반대하거나 혹은 미워하거나 또 상처를 주는 사람은 반드시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몇 개월 전에 크게 유행했던 레미제라블, 장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 일평생 장발장을 괴롭혔던 인물 누구였죠? 미스터 자베르 선생, 자베르 형사가 일생을 괴롭혔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우리 월화 일요에 만나는 사람인 장옥정을 보면 지금 드라마가 좀 이상하게 지나간다고 듣긴 했는데 일평생 인현황후는 장옥정에 의해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렇죠? 또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이 다윗은 일평생 사울에 의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무려 13년 이상 동안 다윗은 사울에 의해 쫓김을 당하였고 죽을 뻔하였고 또 사울 때문에 토굴과 광야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라는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난제이자 문제였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사울과 같은 사람. 물론 저희가 신방에 보는 상담에 보면 사울이 바로 코앞에 늘 한 입을 덮고 사는 사람이어서 고통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드디어 이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드디어 사울 왕이 죽었어요. 사무엘상 31장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이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에 대하여 3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사울은 자결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이 죽었던 것을 이틀 동안 알지 못했다가 마침내 제4흘째 되는 날에 어떤 아말렉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사울이 죽었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장을 쭉 보게 되면 아말렉 이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사울 왕을 죽였다라고 말하면 아마 사울 왕은 다윗은 자신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라고 판단하여 거짓말로 전장의 그 상황을 다시 이렇게 말하죠. 사울 왕이 자신에게 부탁했고 자신이 보기에 사울 왕이 더 이상 살 가망성이 없기에 자신이 사울을 죽였고 그 증거로 사울 왕의 왕관과 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라고 보고한 것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은 일평생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기 때문에 아마 이 소식을 전하면 자신은 큰 상을 받을 거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즉시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 연화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은 철저하게 애통하고 애곡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러면서 슬픈 노래를 만들어 기록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이 소식을 통하여서 그동안 다윗이 자신의 원수 역할을 했던 사울을 그의 속마음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언제 이 시험의 때가 끝나는지 그 시험의 그 성격을 규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람으로 인한 이 시험 언제 끝날까요? 사람으로 인한 시험. 지금 다윗은 이 시험에 합격해서 시험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사람으로 인한 시험은 언제 끝나게 될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한 명쯤 혹은 여러 명 인생의 사울과 같은 존재로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사람으로 인한 시험이 언제 끝날까요? 우리 저 옆 사람을 보며 그것이 궁금합니다라고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즉 나를 시험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깨달을 때 시험이 끝나게 됩니다. 자, 문장이 좀 길긴 한데요.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내가 깨달을 때 이것이 바로 첫 번째의 단계입니다. 다윗은 원수 사울이 죽었지만 전혀 기뻐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한 가지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다라는 뜻은 뭐냐면 어떠한 목표, 왕이나 혹은 선지자나 제사장을 사역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서 다윗은 오히려 아말렉 사람을 처형하기까지 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사울 왕은 자결했지만 그러나 다윗의 보기에 아말렉 사람은 사울 왕을 죽였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는 즉시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처형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다윗이 자신을 괴롭혔던 사울을 어떻게 중심에서 생각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요, 첫 번째로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이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그 사람을 향한 생각이 어떠한지 무의식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든지 아니면 나쁘게 생각하든지. 근데 다윗은요, 그의 중심 속에 단 한 가지 생각, 사울 왕, 그는 하나님이 세운 구별된 사람이었는데, 이게 첫 번째의 마음이었습니다. 사울 왕 때문에 자신이 금전적 손해를 입고 세월을 낭비당하게 되었고 또 자신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것은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의 원수는 원수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구별된 존재였습니다. 이 다윗의 진심을 보면 왜 하나님이 다윗을 합격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한 가지 중요한 전제를 하나 놓게 됩니다. 어떠한 전제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선인이든 악인이든 혹은 내 입장에서 보았을 때 나를 돕는 사람이든 아니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 본문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다. 이 적당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내게 도움이 되든 아니면 내게 반대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적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13년 동안 고백했던 고백이 아닙니까? 사울 왕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될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 왕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도구로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첫 단추를 놓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사람이면 어떠한 경우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악인이라 할지라도 나의 유익을 위해,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이 고백의 첫 단추를 꿰는 순간 우리는 사람으로 인한 시험에서 합격의 도장을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이웃을 향한 비판과 이웃을 향한 판단을 내려놓고 그 이웃을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이웃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아픔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우리 로마서 14장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보십시오. 여기서 말한 남의 하인이란 동료 크리스찬들을 뜻합니다. 즉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동료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넘어지는 것이나 그가 세워짐을 받는 것은 오직 그 권능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4장 11에서 13절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게 되면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단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저 옆 사람의 얼굴을 보며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앉은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시작. 당신이 내 옆에 앉은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떤 이웃을 향하여 불평과 비판이 마음에 든다면 우리는 그 마음의 속에 중심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사람을 내 앞에 세운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라고 선포하면서 오히려 다윗처럼 우리 내면 안에 아름다운 성숙의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다가옵니다. 내가 아무개 때문에 그렇게 괴롭다 할지라도요, 언젠가는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든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가든 아니면 내 마음이 변하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너 합격이다 라는 합격의 도장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어떠한 인간관계 속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성숙한 마음을 빚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저희 고백을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악인조차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시작. 좌우 옆 사람 얼굴 보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악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시작.
당신이 악인이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로 이 고백은 이따 밤에 가셔서 배우자 사이에서 그렇게 손잡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위한 시험은 언제 끝납니까? 또다시 이 다윗의 노래를 보게 되면 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 나의 속을 속이는 사람의 가치를, 그 밸류를, 그 숨어있는 보석과 같은 진가를 인정할 때입니다. 인정할 때. 다윗은 사울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표현을 씁니다.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자, 본문을 보시게 되면 다윗은 사울에 대해 이스라엘의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광.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다른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아름다움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움. 그리고 다윗은 이 노래에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용사가 엎드려졌다는 표현을 4번 이상 사용합니다. 자, 아무리 우리가 원수를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상대편을 가리켜 당신은 이스라엘의 보물입니다 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액면 그대로 사무엘상부터 다윗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쭉 읽다가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당 사울은 이스라엘의 영광이었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었다는 고백을 읽는 순간 우리가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다윗은 이 순간 상대편이 자신에게 어떠한 해를 끼쳤든지 상관없이 상대편이 이 공동체에서 어떠한 가치 있는 행동을 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을 아프게 했고 또 자신을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명절 때마다 우리 자매님들은 언제나 고생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시되기 싫으면 시자로 시작되는 모든 것들을 안 먹는다는 고백, 시금치라든지, 그리고 또 시로 시작된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싫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 우리는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싫으면요, 솔직히 그 사람이 앉는 자리 다 싫고요, 그 사람이 간 길 다 싫고, 그 사람이 이용하는 것, 그 사람이 간 화장실, 그 사람이 간 모든 것들 다 싫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만약에 어느 교회에 아무리 훌륭한 교회라 할지라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다니면 그 교회 다 싫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사울 왕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너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칭찬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성숙의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 보시면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우지 않았느냐. 이것은 사울 왕의 40년간의 치적을 나열한 것입니다. 그 당시 사울 왕이 왕위로 세워지기 전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거의 식민지와도 같았죠.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고, 물론 사울 왕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았고 여러 가지 불순종의 악을 저질렀고 대표적으로 자신을 괴롭혔지만,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40년 동안 했던 그 가치를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진심이었습니다. 진심.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 합격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고 보면 역사상 위대한 정치가로 불리웠던 아브라함 링컨, 그는 정치적 라이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대통령으로 세워주자 강요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자신을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을 정치 내각에 세웠죠. 그래서 원수의 가치를 인정하는 리더십 때문에 미국이든 남아프리카 공화국든 나라가 화해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쓴뿌리가 있고 또 미움이 오고 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 눈에 보기에 결코 그 사람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여깁니다 할다 할지라도,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전혀 가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니느웨의 그 예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니느웨의 그 사람들 10만 명가량 된 사람을 아끼셨다라고 요나서에 보면 나와 있죠. 요나가 불평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받지 않게 되자 니느웨는 심하게 자신을 자책하며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욕할 때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중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0만 명이 넘고 가축도 무수하지 않냐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가치가 없다는 사람들에게서조차도 가치를 발견하시는 분,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과 자비가 오늘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앞으로 저희 교회 안에서 오픈하고 싶은 많은 훈련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피스메이커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피스메이커. 최근에 이 피스메이커 훈련 과정에 임상 훈련을 위해 우리 한 목사님을 이렇게 보내서 2박 3일간 훈련을 받고 왔는데요. 저도 이 훈련 과목을 한 1년간 강의하고 훈련을 시키면서 제 내면 가운데에 아주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받게 되었었습니다. 이 훈련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갈등을 성경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훈련 과정입니다. 성경적으로 어떻게 화해하는 반응을 할 것인가.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대부분은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공격하든지 아니면 회피하든지, 공격하든지 회피하든지. 특별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약 33년 전에 우리 일대 황근주 목사님의 갑작스러운 소천 이후에 경험했던 그 교회의 엄청난 내분을 솔직히 우리는 아직 그걸 해결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갈등 해결의 방법들을 관찰해 보면 많은 부분들이 회피적 반응을 많이 하십니다. 회피적 반응. 그러니까 자기 혼자 고민을 안고 내 탓이라 여기며 조용히 사라져 주는 것. 회피하는 반응. 이 정반대가 바로 공격하는 반응인데, 공격하는 반응과 또 회피하는 반응, 이 정중간에 화해하는 반응 속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훈련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훈련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 사람을 관찰하는 것과 또 그 사람에 대한 평가하는 것을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찰이라 함은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내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밤늦게 12시에 들어왔다. 그러면 관찰한 사실은 이거죠. 당신이 지금 11시에 들어오셨군요. 이게 관찰입니다. 그러나 평가는 이것입니다. 뭐냐면 관찰한 내용과 상관없이 자신의 판단을 통고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늦게 쏘아 다녀? 누구는 뒷바라지게 사는 줄 알아? 라고 쏘아 붙이는 말. 이거는 평가의 말입니다. 평가의 말. 네,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는 많은 대화 속에서 관찰이나 사실의 말보다는 평가와 판단의 말이 많습니다. 평가의 말, 판단의 말. 자신이 관찰의 말을 주로 자주 하는지 아니면 평가나 판단의 말을 자주 하는지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이, 항상 절대적으로, 넌 맨날 하면서 이런 절대적인 부사구를 많이 쓰는 분들은 평가를 많이 하는 분입니다. 평가를. 이미 상대편의 행동을 보기 이전에 그냥 자신 속에 다 판단을 해버리고 판단을 넘어 정죄까지 해버립니다. 일단 정죄를 하시게 되면 상대편에 숨어있는 가치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옆 사람 얼굴을 보시면서 당신은 관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평가를 해버린 사람입니까? 물어보십시오. 시작. 당신은 관찰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평가하는 분이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한 이러한 가치를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나를 시험 들게 만드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라고 여쭈어 보시면서 그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히 채웠을 때에 다윗처럼 성숙한 마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으로 인한 시험 언제 끝날까요?
언제 끝날까요? 마지막 본문을 보게 되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긍휼히 여길 때, 그 사람을 진심으로 긍휼히 여길 때 시험 끝, 너 합격이다라는 도장을 받게 됩니다. 만약 제가 다윗이었다면 저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렇게 두 가지로 반응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겉으로 슬퍼하겠죠. 목사인데 슬퍼합니다. 자, 우리 장례식하고 슬퍼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골방에 가서 씩 웃을 것 같습니다. 아싸, 드디어 내 모든 고통이 끝났다. 주님 14년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라고 환호성을 지를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럴 것 같나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원수가 죽자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다윗이 다윗인가 봅니다.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사울과 요나단이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다윗은요, 사울과 또 그의 아들 요나단을 향하여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더라고 슬퍼합니다. 여러분, 아름답다 그리고 사랑스럽다는 이 표현, 이거는 다윗이 립 서비스만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진심이었습니다. 진심. 결국 다윗은 사울 왕이 죽었고 이제 자기가 왕이 이제 되는 단계만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윗의 솔직한 그 속마음을 오픈할 수 있는 마음이었는데 그 솔직한 속마음은 오로지 자신의 원수를 향한 긍휼의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성숙한 마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은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의 표현에 따라 용서라고 고백합니다. 용서란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끝까지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을 용서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세상을 변화시켰던 모든 사람의 공통점들은 끝까지 자신의 원수를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마무리했다는 사실입니다. 긍휼의 마음. 예를 들어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렇게 고백하였죠. 사도행전 7장이 보게 되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에 보시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언제까지 긍휼을 품었습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 한국교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그분도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긍휼히 여기며 사형을 면제해달라고 동분서주하며 탄원에 이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 살인자를 자신의 아들로 삼았고요. 또 문중경 전도사님도 공산군에 의해 짓밟히며 죽으실 때에조차도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끝까지 기도하셨죠. 결국은 원수를 향한 그런 끝까지의 긍휼의 마음 때문에 심지어 자신들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들의 긍휼 때문에 이 세상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죠?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긍휼히 여겨야 되겠습니까? 내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가 죽을 때까지. 이 죽는 것은 우리의 물리적인 죽음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요, 순교자들처럼. 아니면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이 판단과 정죄를 일삼는 나의 이 변화되지 마음이 완전히 깨어져 버려서 죽을 때까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가득한 것. 그 사람이 당신은 배알이 없냐고, 당신은 멍 바보냐고, 왜 불평하지 않고 왜 판단하지 않냐라고. 그때 우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나 바본가 봐. 나 아무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 그냥 그 영혼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 설령 원수가 던진 돌에 내가 맞아서 피를 흘릴 수도 있고, 원수가 던진 칼에 의해 내 심장이 잘게 쪼개진다 할지라도 그냥 그 앞에서 죽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1994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세워지고 역사상 처음으로 넬슨 만델라 흑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백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인들은 약 300년간 흑인들을 극심하게 탄압했고 또 넬슨 만델라조차도
27년간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그를 투옥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제 흑인 대통령이 들어섰고 이제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치열한 피해 보복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는 혼란하고 고통할 때에 넬슨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선포했습니다. 용서는 영혼을 해방시키고 두려움을 없애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는 영혼을 해방시키고 두려움을 없애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경호하고 있던 백인들, 전직 대통령을 경호했던 백인들, 경호원들을 그대로 다 고용했고요. 그러면서 그의 정치의 가장 절정이 언제였냐면 이 국가대표 간의 럭비 국제 대항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아공의 대표팀은 유일하게 스프링복스라고 하는 럭비팀. 이 럭비팀은 다 백인들로만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이 팀의 상징은 뭐냐면 백인 우월주의의 상징이었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국가대표팀이었었지만 흑인들은 외쳤습니다. 그 팀을 해체하십시오. 이 팀을 해체하십시오. 그러나 만델라는 결승전 당시에 결승전까지 올라가는데 이 팀이 결승전 시에 이 스프링복스의 팀의 유니폼을 입고 저 유니폼, 녹색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백인들을 향해 당신들 우승하십시오. 나라를 하늘로 만듭시다라고 이렇게 도전합니다. 결국 이 팀은 그 당시 막강한 우승 후보였던 뉴질랜드를 15대 12로 꺾고 기적적인 우승을 이루었고 그 우승의 컵과 더불어 온 백인과 흑인들이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민족을, 나라를 하나로 만든 위대한 리더십 앞에 감탄을 올렸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이러한 용서와 긍휼을 실천하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용서와 긍휼을 이웃과 가족에게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내면을 살펴보십시오. 우리 내면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도 저 다윗이 가졌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밤에 성령님의 다음과 같은 기도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 섬기다가 죽게 하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기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내려놓음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베드로전서 2장 21절 24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의 원형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우리 21절 24절을 보시면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으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밤에 그러한 기도 드립시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나를 끊임없이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제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다윗이 경험했던, 그리고 다윗이 고백했던 저 숭고한 마음을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 나도 과연 원수가 죽었을 때에도 전혀 미동하지 아니한 채 한없는 원수를 향한 눈물과 긍휼의 마음으로만 나도 애곡히 여길지 우리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그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 성령을 통하여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차고 넘쳐진 바 되게 하여 주시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혹은 원수가, 악인이 나를 잔해하려는 음모가 내 인생에 이루어져서 내가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선인이 혹은 악인이 어떤 음모를 갖고 있는지 간에 상관없이 내 영혼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전능자 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또한 친히 자신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고
친히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자의 인생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앞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로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어찌하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내 마음으로는 될 수 없사오나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하여 저 손양호 목사님처럼, 그리고 문준경 전도사님처럼, 스테반 집사님처럼 우리도 그러한 고백을 성령을 통하여 행할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이 밤이 다가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한 영혼을 향한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마음에만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